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이르러 가시는 그 과정에 있었던 일이 기록이 되는데, 우리가 읽어간 이 9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소위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변모되시는 모습, 이것이 기록이 되고요. 남겨져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기록이 주어집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달라라고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여러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두 번째로 자신이 고난받아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하는 그런 논쟁을 벌이게 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 오히려 반대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9장에서 읽어가는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변화산상에 오르신 예수님, 그리고 산밑에서 있었던 일들, 이것을 중심으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가 되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영광스러워하든지 베드로가 나서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7절 말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러한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시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세례자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광경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늘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당시 제자들은 아직 부름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직접 듣지를 못했어요. 이제 여러 증인들의 말들을 통해서 이제 기록이 된 그런 말씀인데, 제자들 가운데 이 세 사람은 이러한 직접적인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은 바로 그분이 곧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이나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 의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계속 싫어하고 배척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했던 제자들마저도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직접 보여주시게 됩니다. 참으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몇 가지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거기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내쫓아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능히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가까이는 누구를 두고 한 말일까요? 제자들을 깨우치시려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자들만 아니라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 전체를 표현한 말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그분이 이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완수하고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능히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대답해 주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이 고난받아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듣고도 역시 깨닫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다. 이러한 반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면요. 산 위에서 있었던 일들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땅 아래 산 아래 내려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메시아로서 가야 할 길, 구원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은 고난받아 죽고 부활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래 영광스러우셨던 그분이 친히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은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기대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셔야 될까? 그런 것 없이 구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임금으로 오셔야만 된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그분이 가신 그 길을 통해서 주께서 가신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인가?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결국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됐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될까?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과하는 영광이다. 시련이 없는 영광이 아니라 그 시련 속에서 빚어져가는 것을 통해서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결코 없다라는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부유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가 가난하시게 됨으로써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한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갈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부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주께서 가셨던 그 걸음처럼 고난을 통과하는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세상 사람들의 논리처럼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이겨내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친히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자들임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저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깊이 되새기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분이 가신 그 걸음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많은 비로 인해서 또 염려와 그 심 가운데 또 보내기도 했지만 또 이 새벽을 맞으며 또 저희들이 주께로부터 이 귀한 날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걸음은 친히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는 길을 따라 걸어가신 길이요, 그 길을 통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던 저희들, 곤비한 저희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주님을 알고 섬기는 자로서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주님 모이신 그 길을 따라서 힘써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걸음을 따라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귀로 주시 명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